아이고,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한겨울 같은 느낌인데요. 감기 조심들 하시고 코로나 조심들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자, 우리 추워도 이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려야 되겠죠. 준비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찬송가 373장을 불러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선풍 주시니 참 이제 마음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하시면서 3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아사왕처럼 주님을 만나고 만난 주님을 잘 섬겨서 아사왕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25장으로 영광 돌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온이 오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배우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수진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여름이 지나고 이제는 천고마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눈길, 발길, 손길 닿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절묘한 솜씨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피곤하고 지친 우리들 삶 속에 생명과 활기를 넣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몇 년의 세월이었습니다. 당연히 얼굴 보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 안아주며 위로해주던 시간들이, 그리고 주일이 되면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던 시간들이 그리운 날들이었습니다. 당연하게 주어지는 우리들의 일상이 항상 감사의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일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럴수록 더욱더 마음을 굳게 잡고 새롭게 되찾은 일상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잃어버린 예배로 인하여 흐트러졌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자리를 생명처럼 여기며 지켜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이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저 감사함으로만 주님께 올려드리는 매일의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라도 항상 기름을 준비해 놓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목사님과 사모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아멘. 무너져가는 한국의 교회를 다시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세워나가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아멘.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의 명령이 되어 듣는 모든 성도들의 뼈를 쪼개며 가슴을 울리며 다시 한번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더 게으르기도 하고 나태해지기도 합니다. 아멘. 그러할지라도 나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항상 기쁨으로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나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끝없이 정직하게 비둘기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게 하옵소서.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신 로마서의 말씀처럼 지금의 현상이, 그리고 지금의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분별하며 세심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으로 값주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기하서 15장 10절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15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예, 찬송 부르겠습니다. 216장을 부르고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정말 뜨겁게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 김성희 집사님, 김민정 집사님 오늘 출산 지금 하는 중입니다. 무사히 태어날 수 있도록 출산할 수 있도록 뜨겁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김정옥 집사님 목 디스크 얼른 회복되어져서 봉사하는 섬김의 현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허부동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홍현정 권사님을 만났더니 눈에 핏줄이 터져서 주사를 놔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정밀해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안 됩니다. 정말 얼른 회복되어져서 다시 직장으로 교회로 복귀될 수 있도록 우리 허부동 안수 집사님 당뇨도 잡히고 또 합병증도 잡힐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승범이와 민결이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허이수양 멀리 타국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돼가지고 추수감사절 때 모여서 예배하면 참 좋겠는데 아주 지금 기도하면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률이 지금 2,500명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떨어지면 추수감사절만이라도 모여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코로나 얼른 떨어지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모이든 못 모이든 상관없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또 말씀 속에 은혜가 되어서 우리를 깨닫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우리도 이 말씀대로 살아서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우리 찬송가 216장하고 뜨겁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
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귀한 딸 하나님께 주신 새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 김민정 집사님, 오늘 이 새 생명을 출산시킬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물론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순산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며, 아이도 엄마도 다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호 집사님 목대 식구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직접 고쳐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부담 집사님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이 당도 떨어지게 하시고 합병증도 멈추게 하시고, 특히 시력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 아버지여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오늘 이렇게 통성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오니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승범이와 민결이도 주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해 주셔서 이해가 가기 전에 다 완쾌돼서 퇴원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살아계심을 나타내 볼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허이수양 부모 형제 떠나서 고국을 떠나서 저 먼 태국에서 주의 복음 전하기에 수고하고 있사오니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완전히 성령께 사로잡히고 바울이 선교했듯이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며 이방인들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가장 은혜스러운 추수감사절 되게 하시고, 또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들의 믿음이 오직 감사로 넘쳐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시고, 감사가 상달되어져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종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서 참석한 모든 심령들, 예배드린 심령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나누어 드림으로 저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 붙들고 살아계신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꽤 추운데요. 진짜 건강들 조심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부터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요? 마이크 잡고 누가 해봐. 지난 주일날 예배의 제목 또는 누구의 감사인지 기억 안 나시지? 저 우리 장애인분들은 다 기억을 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듯 싶습니다. 예, 우리가 삶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면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고 나와보세요. 감격이 넘치는데 입다가 감격적인 감사를 드렸다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쫓겨나서 부모 형제 얼굴도 못 보고 고향도 돌아오지 못하고 불황아들과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었지만 입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일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잘 섬기면서 살았더니 오히려 전쟁이 일어날 때 장로들과 자기를 쫓아냈던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하고 데리러 와가지고 금이 환영하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장로들이 앞장서는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왕이여 만세 입다왕 만세 할 때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그가 방랑생활하면서도 믿음 지켰더니 이렇게 감격스러운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처지 환경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상처가 나를 괴롭히고 입다를 괴롭혀도 그 속에서 믿음 지키고 감사 지키면 감사할 일,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은혜 받으셨습니다. 은혜 받았죠? 아멘. 은혜 받으셨죠? 아멘.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감격적인 입다의 감사. 오늘은 아사가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냐. 정말 입다의 감사는 한마디로 초헌신적인 감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헌신을 뛰어넘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최고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해주셔서 그가 41년 동안, 좀 이따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의 평생 41년 동안을 평안하게 지켜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두 말씀만 합치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처, 고통 속에서도 입다처럼 하나님 섬기면서 감사하면 금이 환영하는 이런 감격적인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사왕처럼 말이요, 헌신적으로 감사를 드리며 내 남은 생애 동안 평안한 형통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제대로 감사해서 아사처럼 평안의 축복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아사왕은 누구냐 하면요, 역사 공부를 잠깐만 할게요. 역사 공부하면 어렵다고들 그러니까 솔로몬 왕, 세 번째 왕이잖아요. 세 번째 왕 솔로몬 왕이 죽고 나자 여로보암이 반역을 해가지고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를 다스립니다. 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4대 왕이야. 그리고 그 르호보암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5대 왕을 해요. 그 아비야가 죽고 났으니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됩니다. 몇 대 왕이겠어요? 그러면 6번째 왕이야. 이스라엘의 6대 왕 아사 왕입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셀 때요, 북쪽 이스라엘은 안 셉니다. 남쪽 유다의 왕을 이어지는 왕으로 정통적인 역사의 흐름으로 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남쪽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아비야의 아들 아사왕, 그러니까 솔로몬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지금 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6번째 왕 아사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은 처음에 왕이 될 때부터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고 여호와의 말씀 붙들고 신앙으로 왕 역할을 했던 멋진 왕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다윗을 닮고 또 할아버지 솔로몬을 닮아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장 1절 한번 볼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랬거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가 왕이 돼서 살았더니,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면 각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백성들 많이 있잖아요. 이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 신당 제단들을 깨뜨려 버려야 되잖아요. 다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유다 사람들아,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를 좀 빨간 글씨 봐요. 여호와를 찾자. 안 찾으면 혼낼 거야 하고 엄하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도요. 자,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13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이요. 본문 말씀 역대기야 15장 이제 14장부터 계속 아사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제가 15장 10절로 15절을 읽었거든요. 그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남녀 불문 나이가 들고 어리고를 상관없이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이건 지금 대통령이 하나님 안 섬기면 죽여버릴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릴 거야. 그럼 탄핵당해야 돼요. 탄핵당해야 돼.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탄핵을 못 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야, 너 잘한다, 잘해. 너 정말 내 마음에 든다. 니네들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찾지 않으면 죽일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다 사람들, 유다 백성들은 100%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라고까지 했으니 하나님 마음에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아사 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14장 4절로 7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넉 절밖에 안 돼. 4, 5, 6, 7 넉 절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에게 축복을 줍니다. 아사에게 축복을 줍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표현을 했어요. 4절에도 평안을, 5절에도 평안을, 또 6절은 짧으니까 그냥 지나가고 7절에도 보니까 평안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그들을 형통케 하셨느니라. 평안 형통의 축복을 주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아사왕의 초헌신적인 감사를 배울 텐데요. 여러분도 아사왕처럼 감사하며 살아서 평안 형통하는 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아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는지, 어떻게 헌신적인 감사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11절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드린 역대기야 15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어. 자, 두 번째 줄입니다.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제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 거니? 번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피를 드렸다는 것은 양의 생명을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뭐야?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마땅히 내가 죽어야 되지만 주인공이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 짝에도 쓸모 없어져 버리잖아요. 허사잖아요. 그래서 내 대신 소를 죽인다 이 말이에요. 내 대신 양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을 내가 지은 죄를 짊어지고 죽여. 소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여. 그래가지고 그 소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드리는 것을 속죄죄, 속죄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속죄죄. 그리고 내 대신 죽여서 시체를 주님 앞에 불태워 드린다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할 때 번제. 그러니까 번제와 속죄제는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린다.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 어떤 제사냐면 속건제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드리는 제사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감사 예물이다, 감사 제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감사 제사를 제일로 잘 드려서 복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요. 솔로몬은 내가 이렇게 어린데, 그리고 사실은 첫 번째 부인은 아니잖아요. 가장 늦게 마지막으로 얻은 부인, 그것도 원래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강간시켜서 강제로 뺏어서 다윗과 결혼한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들 취급도 받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어려, 삐약이야, 삐약이. 그러니까 도무지 왕이 될 수가 없었는데 왕으로 아버지가 임명을 해준 거야.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고맙잖아요. 그런데 어려서 잘 못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왕 즉위식 전에 제물을 드려. 하나님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왕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으니까 왕 역할을 잘 좀 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을 담아서 감사 제사를 드리는데 몇 번 드렸다 그랬어요? 1000번 드렸다. 1000번. 소 1000마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감사 1년 내내 감사헌금 드려봐야 52번이야. 쉬운 2번 52주니까. 근데 매주 드리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봐요. 하나님이 결코 헛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김양훈 목사도요, 제가 그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살 때도 감사 헌금 한 주도 안 빼먹었어요. 진짜 안 빼먹었어요. 그리고 진짜 돈이 없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드렸느냐? 빈 봉투 드렸어요. 하나님 아시죠? 나 돈 한 푼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의 물 드리고 싶어요. 내 몸 받아주세요. 내 마음 받아주세요. 그리고 한 주 동안 감사해 할 일이 많잖아요. 그걸 봉투에다 적어가지고 돈은 못 넣고 없으니까 못 넣고 내 마음의 제물을 드립니다 라고 감사의 제목만 봉투에다 적어서 올렸어요. 딱 한 번 그랬어요. 한 번. 그리고 나머지는요 전부 뭐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감사 헌금을 안 빠뜨렸어요. 또 감사는 우리 집사람도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헌금 한 주도 안 빼먹었다 그래요. 지금도 안 빼먹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산 증거입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에 우러난 감사를 예배 때마다 한번 드려보세요.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렇게 드려봐야 1년에 52번밖에 못 드려. 그렇잖아요. 그런데 감사의 제목은 막 쌓인단 말이에요. 감사해야 될 일은 쌓여. 진짜 감사할 일이 막 무궁무진하게 쌓이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냥 쉬지 않고 1000번의 감사를 드린 거야.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이 아사왕을 잘 몰라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아사왕의 헌신적인 감사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오늘 보니까 소 700마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솔로몬은 1000마리를 드렸어. 근데 아사왕은 700마리 드린 거야. 조금 못 미치잖아요. 근데 저는 다시 깜짝 놀란 게 소 300마리 못 드린 것은 솔로몬보다 조금 부족하지만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위대한 감사를 했다라고 하는 게 뭐냐? 양을 7천만이나 드려버린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 참, 닭 한 마리 잡는 것도요, 여러분 안 잡아봤죠? 너무너무 힘든 거야. 돼지 한 마리 잡기 얼마나 힘들어요. 한 너댓 사람이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7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아사가 어릴 때 왕이 돼가지고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진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어요. 이 전쟁은 내가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싶은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그 감사한 마음이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거야. 오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마음을 다하여 15절에 그랬잖아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라고 15절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니까 그 감사가 넘쳐나서 견딜 수 없으니까 양을 7천마리나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산해봐요. 얼른 네 분이 계산하고 누가 큰 소리로 좀 해봐. 소 700마리 500만 원, 한 마리에 500만 원씩만 잡자고. 700마리면 얼마요? 35억이요. 35억. 뭐 계산 어렵게 안 해도 돼요. 양이 한 마리에 50만 원만 잡아봐요. 요즘 50만 원 더 갈 거야. 근데 어림 잡아서 50만 원만 잡아봐. 그러면 7천마리면 얼마요? 35억이야. 그러니까 소 35억, 양, 염소 35억, 70억을 감사헌금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이해가 되냐고. 여러분 주일날 감사헌금 드릴 때 아마 7만 원 정도 드린 사람 거의 없어요. 보니까 거의 없어. 몇 사람 있어. 10만 원 정도, 7만 원, 5만 원 정도 감사헌금 드린 사람 있어. 몇 사람만 있어. 그리고 보통 만 원, 2만 원이에요. 추수감사헌금도 뭐 보통 5만 원, 10만 원이야. 10만 원도 평균으로 말하면 10만 원이 안 돼.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감사할 마음이 10만 원밖에 안 된다. 추수감사인데 1년 동안 나한테 소득 주신 거 생각하면 10만 원 갖고 추수감사헌금 한다? 조금 부끄러운 마음 들지 않겠어요? 내가 오늘 헌금 많이 하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야. 이 아사와 비교를 좀 하다 보니까 돈 액수가 이야기 나오는데 어쨌든 아사는 70억을 감사 헌금으로 드린 거야. 이게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성경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돈으로 따지면요. 성경에 전체에서 가장 많은 감사의 물 드린 사람이야. 솔로몬이 소 1000마리라고 했으니까 500만 원씩 잡아도 50억밖에 못 드렸거든. 근데 아사는 20억을 더 드린 거야.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돈 액수는 50억, 70억이지만 잡았던 양을 생각해. 7천마리야. 7천마리. 이걸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초헌신적인 감사다라고 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야 과하다 과해 그만해라 됐어 할 수도 있었겠지. 근데 이 아사 왕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네 믿음 좋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네 믿음 좋다. 해봐 한번. 네 믿음 좋다. 네 믿음 좋다. 네 믿음 좋다. 좋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네 믿음 참 좋다. 네 믿음 참 좋아. 이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저께 배재현 교수님이 하는 플룻 연주 그저께 갔다 왔어요. 올해가 30주년이요. 코로나 2,500명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코로나 2,500명 중에 모여가지고 콘서트 하면 누가 온다고 큰일 났네 걱정을 했고 기도했어요. 근데요 거의 꽉 찼어요. 아유, 배재인 교수님이 감격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 인사를 하면서 여러분 깜짝 놀라야 돼요. 30년 전에 우리 신방에 엘리엘에 있는 장애인들을 도우려고 시작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두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갖고 30주년을 맞았어요 하고 감격스러워서 인사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감격했어요. 세상에 우리 한 일 없잖아요. 그냥 한다라고 하면 10명 20명 많을 때는 한 50명 가가지고 자리 지켜준 것뿐인데 그는 우리 장애인들을 돕겠다고 30년 동안 어저께 출연한 사람 숫자 혹시 세봤어요? 정선우 집사님 거기 갔지? 몇 명 출연합니까? 100명. 잘 봤네. 야, 세봤어요? 들었어요? 아이고. 제가 120명 나오더라고요. 약 100명 그런데 제가 세봤어요. 무대에 선 사람만 120명이었어요. 어저께 출연자들만 악기 들고 나온 사람만 120명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지원해주는 사람 스태프진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2시간 콘서트 하려면 연습을 얼마나 했겠어요. 피눈물 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야, 그렇게 피눈물 난 연습해가지고 올렸는데 사람이 없으면 어떨까. 근데 코로나 속에서 그렇게 많이 왔어요. 사실 저는 우리 신망회가 코로나에 위험이 있어서 원국장 과장 팀장들만 가자 그리고 광고도 못했어요. 엘리엘은 박준환 원장님이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 장애인분들 한 50명 70명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직원들만 모시고 왔어요. 참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제가 이럴 수밖에 없었냐 하면은 앞으로 이제 코로나 2,500, 3,000, 3,500, 7,000명까지 본다 그러잖아요. 위드 코로나 말만 위드 코로나지 우리로 보면 지금부터 조심해야 될 때야. 지금부터 더 노력해야 될 때요. 우리 신방에 엘리엘에 계신 분들, 호세아에 계신 분들, 기관에 계신 분들 진짜 이제부터 조심할 때다 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코로나의 이중함 속에서도 거의 꽉 찼어.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스럽죠. 그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인사할 때 뭐 다른 말 못하겠어요. 어렵게 30년 했는데 앞으로도 30년만 더 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 교수님의 그 가냘픈 여인이죠. 여인의 헌신을 주님이 받으셨다라고 저는 믿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사왕의 이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사왕에게 41년 동안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오늘 읽어드린 15절 말씀 볼게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 자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7,700마리 소 700마리 염소 양 7,000마리를 드리고도
부족해서 유다 사람들이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삽시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일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그런 명령할 수 있겠죠. 그렇게 완전히 감사로 믿음으로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제가 빨간 글씨로 찾았으므로를 강조를 해놨어.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게 이제 이유야. 원인이야. 그리고 결과는 사방의 평안, 41년의 평안이에요. 여기 찾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 찾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 저한테 우리 성도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맞춰봐요. 두 가지. 나를 찾아오는 이유 두 가지가 있어. 가장 흔한 이유가 뭐겠어요? 홍영미 권사님. 성도들이 목사인 나를, 직원들이 목사인 나를 찾아오는 이유, 가장 흔한 이유가 뭐겠어요? 위로를 받고 싶어요. 위로받고 싶어서요? 오, 그것도 있겠네. 아이고, 권사님은 위로받고 싶어서 나를 찾아오시나 보네. 노한나 집사님, 마이크는 없지만 말로 해봐. 왜 찾아올 것 같아? 에? 고민 있고 더 쉽게 아쉬워서 돈 받으려고. 예. 목사님 할 말이 있어요. 건의할 거 있어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대부분 다 아마 저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의 90% 이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할 말이 있어. 돈 받고 싶어. 건의할 게 있어. 그잖아요. 그래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농담 삼아 그러니 아쉬울 때만 찾아와? 이제 이런 농담도 하잖아요. 다 아쉬워서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아쉬워서 찾아온다라고 하는 건 뭐 하자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뭐 하라는 소리요? 기도하라는 소리요. 기도하라는 소리. 이 아사도 외국군이 쳐들어오니까 아쉬워서 하나님을 찾은 거야요. 하나님 승리하게 좀 해주세요. 나 이제 왕돼가고 어리잖아요. 이기게 해주면 제가 감사드릴게요 하고 아쉬워서 하나님 찾았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아쉬워서 도와달라고 찾는 사람. 또 하나는 우리 홍경미 권사님, 저는 그 생각은 못했어요. 위로받고 싶어서 찾은 사람. 예, 위로받고 싶은 사람 오세요. 제가 마음껏 위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위로를 잘못 생각하면 이성간에 위로했다 그러면 또 안 좋은 일도 벌어질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목사의 입장에서 위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몇 프로나라고 할까? 홍영미 권사님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나를 찾아온 사람, 지금 90%는 아쉬워서 건의하려고 돈 받으려고 온다 그랬어요. 위로받고 싶은 사람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9%라 그래. 9%. 9%가 위로받고 싶었어. 근데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왜 찾아올 거냐? 이 아사가 왜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 다 했잖아요. 고마워서 주례를 해줬어. 목사님 주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거야. 제가 마지막으로 김옥상 안수 집사님 딸 결혼할 때 주례를 해줬어요. 지금까지 주례한 중에 제가 제일 보람을 느꼈어요. 왜? 우선 우리 자식들이 내가 주례한 주례를 처음 참석했나 봐. 우리 아빠가 이렇게 주례를 잘한단 말이에요 하면서 자식들이 막 말을 하고 내가 보람을 느꼈잖아. 근데 이제 이것보다도 김옥상 안수 집사님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사돈네까지 주례 때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좋은 주례자 세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본인들 부부가 세상에 신혼여행 갔다가 찾아온 사람은 우리 직원들 외에 별로 없었는데, 직원도 아니면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살면서 결혼식을 지방에 가서 했잖아요. 어디 가서 했더라? 왜? 서천 가서 했잖아.
한 4시간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부부가. 그래서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냐 그랬더니 주례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감사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왔어. 얼마나 고마워. 그런데 주례 해놓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도 그냥 의뢰껏 떡 하나 돌린다든지 저 음료수 하나 돌리면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안 찾아오는 분도 있어. 감사할 줄 모르면요 법도 적은 거야. 아사를 생각을 해봐요. 아사가 전쟁 끝나고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하나님을 찾아온 거야. 뭐 하려고? 감사하려고. 하나님 감사. 그래서 감사를 얼마나 많이 해버린 거 아니? 소 700마리, 염소, 양 7,000마리로 7,000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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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감사드리는 거 해봐야 쉬운 2번이라고 했어. 추수감사절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됐으면 10번밖에 못 하는 거야. 20년, 30년 돼봐야 30번밖에 못해. 어떻게 7,000번을 찾아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진짜 초헌신적인 감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정말 믿음 좋다, 너 잘했다 하면서 너에게 줄 거 이거 아니냐? 그러면서 41년 왕으로 있으면서 41년 물론 이제 성경에 보니까 죽기 직전에 잘못을 해요. 이제 노망 들었다 해야 되겠지. 노망 들어서 하나님을 못 찾고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은 적이 딱 한 번 있긴 하지만 41년 동안에 평안을 주시고 형통케 하셨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감사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요. 아멘 좀 하세요. 이제부터라도요 진짜 감사해서 여호와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돼야 돼. 아쉬워서 90% 찾고 감사해서 1%밖에 못 찾았다가 위로받기 위해서 9% 찾았다고 하면 이제 바꿔. 감사해서 90%를 찾아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감사가 90%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손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아사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남에게 주지 않은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다윗도요 40년밖에 왕을 못했어요. 근데 다윗 왕도 40년 왕으로 있으면서 평안했나요? 전쟁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아사 왕에게는 41년 동안 다윗보다 1년을 더 41년 동안 평안을 주시고 형통케 해주셨다. 왜? 이토록 엄청난 초헌신적인 감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이번 추수감사죠. 이번 11월달 남은 12월달까지 2달 동안은 진짜 헌금하고 상관없이 저 헌금 액수 강조한 거 아니었어요. 오해들 하지 마시고 헌금 액수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아사처럼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자 그 말이에요. 또 중요한 것은 오늘만 감사하고 내일은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오늘 믿음 좋은 것처럼 하고 1년 후에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아사처럼 정말 내 정신이 혼미해서 치매가 와가지고 그때는 어쩔 수 없지만 진짜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와상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 살기를 바라면서요. 찬송가 316장을 부르겠어요. 예. 환난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핍박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죽음이 와도 나 주님께 감사만 하고 살게요. 나 주님만 위해서 살게요. 이런 진짜 결단을 오늘 하셔서 이걸 보시고 니 참 잘한다, 니 믿음 좋다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역사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아멘.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추수감사절기입니다. 감사의 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감사한 마음,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얼마나 가지고 살았으며 얼마나 생각했는지 부족하고 또 부족한 것뿐입니다. 감사하는 내 생애 속에 1%가 안 되는 것을 돌아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자 내 옆에 와 계셔도 내가 받을 그릇이 없어서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사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 헌신을 뛰어넘어서
성경 중에 최고의 헌신을 하면서 감사를 드렸던 아사.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들여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왕이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제사를 드린 이 아사 왕의 모습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처럼은 못해도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만은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한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하면 내가 정말 축복에 자격이 없다라고는 생각하면서 이제부터는 감사를 늘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추수감사절만은 어느 해 어느 때보다 더 뜨거운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후에는 아사가 받은 축복처럼 형통의 축복과 평안의 축복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감사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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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들 하셨고요. 감사로 살아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빌겠습니다. 새벽기도 또 뵙시다. 감사하면서 봬요. 할렐루야.